그런즉 깨어 있으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묘한 하나의 변곡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면 뭐 잘되라, 형통해라, 창대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엄청난 미래를 향한 복과 결실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근데 말라기서를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을 딱 펼친 순간부터 예수님의 족보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일상, 관계, 만남,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과 삶에 대한 얘기로 신약 성경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 하나 복받아라 하곤 잘되라 형통하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서 뭔가 내면의 소리, 이 내면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확신케 하는 그런 가르침과 교훈들이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 창대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구약 성경의 모습이 있던가 하면 신약 성경은 말없이 은밀히 고난의 때를 지켜내는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격려와 위로와 자기의 내면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르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신구약 성경을 놓고 볼 때 하나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혼자 있을 때 구약 성경은 막 떼거지를 모여서 민족을 이루는 그런 혁혁한 변화가 피부로 와 닿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신앙이 정말 생명의 위태로울 만큼 숨어짐해야 됐고 피해야만 됐던 박해와 환난의 때를 지냈거든요. 뚝 떨어져서 나 혼자 예수 믿는 그런, 아마 팬데믹 때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내 집 식구들이 전부인 그런 답답함, 어딘가 있겠지, 살아난 심령도 있겠지. 그걸 그 고대 사회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산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어. 맞아요. 신앙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화려한 쫓고 외식 쫓던 사람들은 그걸 못해가지고 다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김장배추 소금에 절어서 물에 헹구듯이 정말 떨궈내보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계시록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재기 터실 때가 있잖아요. 이걸 어렵게만 보지 말라니까요. 우리 아빠들 군대에서 모포 털 때 딱딱 털잖아요, 소리 나게. 그건 뭐 일주일 동안 쌓여진 먼지들이 그게 다 털어나가는 것처럼 뭔가 털어보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로 딱 14만 4천 명만 뭐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었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수에 비해 굉장히 적은 수. 제가 얘기했죠. 지금 인구로 비하면 튀르키예, 거기 인구만큼 예수를 믿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거기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세계 인구가 튀르키예 민족만큼 있는데 그 중에 14, 얼마나 적은 수입니까? 따지고 보면. 결국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과 은혜의 길을 가는 길은 그만큼 보기에 미약한 때인데, 말세지만 예수님 때부터 말세인데 지금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를 여러분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 불고 모파 보재기 한번 털면 여기저기 사건 터지고 그 다음에 남겨있는 자가 없는 겁니다. 예, 계시록을 또 한번 하게 될 텐데 부흥회 때 여러분 계시록에는 정말 중요한 찬송이 7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오냐? 그렇게 환난과 고난에 보재기 한번 털든지 아니면 나팔 불든지 무슨 일곱 대접을 쏟든지 그 다음 꼭 뭐가 나오면 찬송이 나와. 이유가 뭐겠어요? 일이 있을 때마다 버틴 사람이 있고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이 있을 때마다 떨궈진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면 떨김 받아서 남는 찬송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찬송을 듣고 찬송을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고난과 환난의 때에 그걸 다 견디고 넘어서 남아있는 겁니다. 버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 자리에 천국 잔치에 임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으로 버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나 혼자 있을 때 나 스스로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진짜거든요. 예?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보세요. 직분의 옷을 입고 누구나가 나를 목사로 봐줘요. 누구나가 다 나를 장로로 봐줍니다. 누구나가 다 나를 권사로 봐줍니다. 밥 먹다가도 누가 저 권사님 그러면 아주 그냥 사람들도 저분이 권사님이고 이 정도는 알아주는 보편적인 상식이 돼버렸잖아요, 사람들한테. 예? 근데 진짜는 어느 때입니까? 내가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지, 이게 진짜 내 모습이잖아요. 남들이 불러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는 내가 더 잘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마지막 때일수록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일단 활동 범위가 좁아지고 행동 범위가 짧아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거든요.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선 사람, 마지막 순간에도 찬송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진국이고 정말 자기 본연의 모습을 갖춘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님 천국 가실 때 보고 깨달은 게 그겁니다. 권사님이셨고 매일 교회 막 한 2-3시간 져가지고 예배당 앉아가지고 주보도 적으시고 헌금도 준비하시고 이것저것 다 하고 평생을 그러셨거든요. 나중에는 노년에는 이제 갈 교회를 잃어버렸어.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도 복이에요. 예?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도.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정신 상태인지 그게 참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어떤 상태인지가 교회가 사라지거나 이게 결정되더라니까. 이게 참 우습더라고 한순간에. 그러니까 노년에 갈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다 이제 아프신 거지. 신기한 거예요. 부를 목사님도 없는 거야. 그게 얼마나 참 슬프더라고. 나중에 누워 계셨는데 다 잃어버렸어. 이제는 성경 구절도 있고 찬송도 맨날 성경 읽으시고 했거든. 찬송 잘 부르시고 기억이 안 나 아무것도. 나한테 찬송 가르쳐달라 그래가지고 나는 꾀를 쓴 게 짧고 임팩트 있는 거 찾은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였다니까. 그건 안 잊어버리시더라고. 그건 매일 불러. 누워가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그 한 문장은 죽을 때까지 찬송하시면서 가신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인지 그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진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평소에 제정신일 때, 건강할 때 내 삶의 본질을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하고 갖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흥회한다고 애들 지금 하나 앉아 있는데 자녀들을 왜 안 데리고 데려옵니까? 다 손잡고 와야죠. 너희들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너 앉아서 한 해의 첫 시간을 드려야 된다. 이거 강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10년 지나 보십시오.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한 일이에요. 네. 세상은 교회보다 훨씬 뛰어난 문화와 가치관과 변화를 일구하거든요. 제가 2025년 되면 우리나라 경제력이 일본을 초월한다고. 이미 1인당 뭐가 그 GDP인지 뭔지 일본 넘어섰어요, 우리가. 세상은요, 그 정도로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넉놓고 있다가는 정말, 거기 쫓아가다가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됐는데 내 인생은 받을 그릇이 없어. 얼마나 그게 비참합니까? 네? 얼마나 비참해. 어릴 적에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 뻥튀기 장사 오면 뭘로 뻥튀기 받았습니까? 그릇이나 많았어요? 큰 그릇 없거든요. 양심이 있지. 어떻게 대화를 가지가. 그러니까 구경지책으로 남은 게 런닝 늘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엄마들, 할머니들 메리아스. 응? 그거를 이렇게 쭉 늘어뜨려가지고 강냉이 받으면 아주 듬직하게 그걸 둘둘 말아가지고 손 집어넣어가지고 강냉이 먹은 기억이 있거든. 그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거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준비된 그릇이 없으면 담을 게 없는 겁니다. 런닝 늘어날까봐 못 하는 애들은 못 먹어. 하지만 지금 런닝이 문제냐? 일단 준비하자. 그걸 쭉 누린 애들은 맛있게 먹지. 그릇이 있고 없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준비되셨는데 내가 그릇이 없다면 그 얼마나 비참해요. 그 그릇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산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명한 역사의식도 있어야 됩니다.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하는 과정에 우리는 어떤 변화를 가졌는지, 그 정말 중요한 과도기적인 시대의 가치관은 결국은 목사 선교사님들이 전한 예수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가치관.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른 삶의 이야기. 바른 삶의 이야기.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먹어야 돼. 이 얘기. 예. 예수님 얘기는 여기 성경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 갖고 어떻게 사는지는 그건 사는 사람하고 같이 행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거쳐간 교육자들 중에 제가 김태영 목사님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친구는 교회 프로그램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수련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체로 우리가 한 것도 아니에요. 경험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빼놓지 않은 게 뭐냐면 저랑 같이 점심 먹으면서 내가 목회한 이야기, 내가 목회하면서 가졌던 가치관,
내가 성도를 향한 거, 또는 내가 설교할 때 어떤 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결국은 개인적인 인성훈련이나 아니면 이목사 혹은 샛별 성문교회 목회적인 일상만 지금 배우고 간 친구가 그겁니다. 프로그램 하나도 못 배웠습니다. 생명의 삶이니 무슨 뭐 이런 거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건 못 가르쳤어요. 기회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교회에 대한 고마움을 갖는 그런 교육자는 그 친구 하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뭐 솔직히 우리 교회 교육전세 온 친구들은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장학금도 주고 어지간한 교회 부목사만큼은 대우해줬어요. 근데 받는 사람들은 그건 모르지. 원래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성도들이 헌금해서 장학금 대주고 월 사례 드리고 이런 거 어지간한 교회 전임이나 아니면 부목사만큼 그렇게 대우는 받게 해줬어요. 근데 그걸 몰라. 받는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니까요. 예, 그냥 자격이 돼서 다 받는 줄 알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인성훈련을 관심을 갖고 매달린 사람은 그걸 고마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고마워하는 마음. 그건 어디를 가나 어디를 거쳐 하나 사람 됨됨이의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얘기 뭐 하늘 갔다 왔느니 어째느니 뭐 이런 얘기 그거 때 되면 다 해. 그러나 인성은요 어디 가지 않아요. 인성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예? 사람이 겉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충분히 코디할 수 있어. 하지만 평상시에 나오는 인성은 어디 안 가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은혜도 생각을 해요. 왜 곁에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혼자 있을 때 맞아요. 은혜가 말랐을 때 그때 자기 인성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정말 주의 손길로 변화된 심령이 됐을 때 그때 정말 예수 닮은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그릇을 가진 심령이죠. 근데 그게 없으면요. 아차 하는 순간에 물길에 떠나려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얘기 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냐? 너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주일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지내며 제가 등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2026년은 이 등불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고대 사회의 등잔, 아니 예수님 당시의 등잔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거예요. 저거. 저 보이차 끓이는 우려내는 조그만 닭이 있잖아요. 주둥이에 심지 꽂아가지고 기름이 이렇게 나오는. 저 불빛이 밝으면 얼마나 밝겠냐. 우리는 빛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추라면 서치라이트 빛이 막 쫙 뻗어나가는 그 빛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등불 그 빛은 저게 전부였습니다. 저것도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었어요. 저 빛보단 차라리 저 문 밖에 나가서 달빛 빛이 훨씬 더 밝아요. 근데 집 안에 저걸 켜서 등경 위에 뒀다고 하지 않습니까? 등잔은 남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태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태우는 존재감을 가지고 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존재감과 역할이 그 등잔의 사명인 겁니다. 저 불로 고기를 볶거나 뭐 땅콩을 볶거나 절대로 못해요. 그냥 그 작은 빛 하나로 나 여기 있어요. 이게 전부인. 어쩌면 그 시대의 성도들이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전부일 수 있습니다. 뭘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나 여기 있어요. 이게 전부인 거. 그게 바로 그 등잔의 모습입니다. 일상에서 다른 용도로는 직접적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 불, 미약합니다. 작은 불빛이에요. 하지만 그게 있으면 압니다. 아, 저기 등잔이 있구나. 예수님 당시에는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켜지 못하는 집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도 솔직히 그랬잖아요. 솔직히 20세기인데도 전기가 안 들어간 집도 많았습니다. 어릴 적에 뭐 등화 관제 훈련, 등기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순식간에 이렇게 발전된 거, 경험을 한 거, 한 세대가 그걸 다 누리는 세대가 살고 있다는 게 세계 역사에 그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경험치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 갔는지 원래 이런 줄 아는 그 순간부터 가나안 세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자기 건 줄 알고 바알이 준 걸로 착각하고 거길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차지한 복인데 바알이 준 줄 알고 거길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입고 살아갔으면 그 가치를 놓치지 않고 지켜야 되는데 밖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줄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뒤늦게 후회하는 거예요. 길이 아니었네. 네? 길이 아니었네. 지금 누리는 것이 원래 내 것이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과거에 대한 교육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확실한 정체성으로 과거를 이해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인지한 다음 과거를 돌이켜봤더니 허튼 시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40년 천막 쥐고 살았어도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경험한 일이었고 거기서 복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고. 예, 오늘 나를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과거는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예, 헛살았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 그런데 오늘 내가 분명한 자기인식을 하면 과거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버틴 이유가 있고 참고 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한 시대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견디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오늘 내가 한 교회의 재직으로서 성도로서의 자기인식이 없으면 그 지나온 세월이 의미 없는 시간이 돼버려요. 근데 오늘 내가 분명한 가치 한 교회의 재직으로서 직분자로서 여기까지 왔구나는 자기인식이 있으면 다 이유가 있어. 아, 이때 이분을 만난 게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때 이것 때문에 이런 경험을 했구나. 지나보면 다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문명의 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 기술 문명으로 인해 만들어진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도구나 기구. 그걸 문명의 이기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정말 좋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종로에는 운전기사가 없는 버스가 운행하는 구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시간도 있고 새벽때. 운전기사가 없대요. 그냥 딱 오면 타면 되는 거야. 다 알아서 데려다줘. 참 신기하죠. SF 영화에서나 보면 신기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시작돼요. 이게 한꺼번에 확 나오면 모르는데 문제는 하나씩 둘씩 나오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 하나씩 둘씩 나오니까 오히려 잘 못 느끼는 중에 어느 순간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육 부분도 굉장한 충격이 왔습니다. 여러분 근자에는 교육계에 그런 단어가 생겼어요. AI 윤리, AI 윤리. AI 윤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교수들 틈에서도 AI 윤리라는 말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AI라는 컴퓨터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그 개체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내가 보니까 뻥도 잘 치더라고. 어?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은 멱자 멸자 치는 거 보면 어떤 잘못될 때가 있다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세례요한 사도에는 헷갈릴 때도 있다니까요. AI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잘 봐야 돼.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 네? 저 이진영 집사 얘기하니까 법조항도 이렇게 막 해가지고 누가 베껴갖고 뽑아왔던데 자기가 헌법 찾아보면 틀린 조항 그냥 몇 줄인 거야. 몇 장 몇 줄. 그리고 많대. 네? 지난달인가 어떤 대학에서 기말고사인가 대학원생인지 대학인지 시험을 봤는데 그 AI를 동원해서 답안을 다 제출을 한 거예요. 너무나 애들이 똑같고 공통점이 많아. 조사를 해보니까 AI를 통해서 답안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내가 무슨 생각이 들어 하면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계산기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계산기를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미 그때 미국은 공학생들, 대학생들, 학생들한테 수학 시간에 계산기를 다 주고 썼어요. 이거 갖고 계산해라. 근데 우리는 안 돼! 했단 말입니다. 뭐가 많은 것 같아요? 갈등 생기죠? 지금 이제는 AI 놓고 그런 갈등을 하게 됐습니다. AI를 이용해서 어떤 창의적인 논리물을 제출할 거냐라는 접근을 안 하면 그냥 답안 베껴 쓴 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AI 윤리라는 거죠.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건 피부로 우리가 가까이 있는 문제가 지금 산재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AI한테 우리가 무슨 윤리를 얘기하겠어요? 윤리는 인간에 대한 얘기죠.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것이 인류의 유익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하는 일이 와요. 실질적으로 직업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AI 때문에 왜 그게 대신 다 해주니까요. 사람을 대신하는 일을 합니다. 이제는 어지간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을 다 해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얼마나 걔는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얘기해요. 그 중국 로봇한테 함부로 까불면 안 된답니다. 얻어 맞는데요. 맞으니까 사람이 저만큼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걸부터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 로봇은. 무서운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젠 전쟁도 로봇이 대준해지는 때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 벌어진 전쟁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위험한 일을 로봇이 대신합니다. 어떤 로봇? 종이로 만든 드론 로봇. 그 로봇입니다. 그 드론이 사람이 가지 않는 곳을 대신 가가지고 폭탄도 떨어뜨려주고 물도 떨어지고 나는 그 시대가 됐어요. 영화 같은 얘기인데 이 전쟁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주한미군도 이제 아파치 헬기 부대 운용 안 한대요. 그걸 드론으로 대체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만큼 설 자리가 사라지고 로봇이 대신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 같은 시대가 지금 이미 가까이 와 있는 때가 됐습니다. 그런 시대에 넋놓고 있다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갈팡질팡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없는 시대가 된다니까요. 사고 자체가.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기적을 베푸셨거든, 기적을 행하셔 오셨거든 차라리 지금 기적을 주십시오라. 지금. 오히려 이런 때 하나님의 기적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시고 아픈 사람 활딱 낫게 하시고 피난 사람 피도 먹게 하시고 앉았다면 이렇게 세우시고 그 역사를 지금 주시라. 지금. 왜냐하면 지금 너무도 많은 저 문명의 이기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정신줄 놓고 쫓아갑니다. 무턱대고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해. 정말 중요한 생명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때가 됐습니다. 덮는다고 엎어지는 것이 아닌 세상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편리함과 익숙함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보던 시선이 바알을 보고 아세라를 보고 우상을 보는 시선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한 나라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망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도 그걸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이 자체를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누리는 것, 자기들이 경험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하나님을 대신하기 싫다는 거예요. 바꾸기 싫다는 겁니다. 지금 나 하는 게 좋다는 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더니 한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거 누가 쓴지 아세요? 호머 헐버트 선교사가 썼습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그러니까 그분이 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한글 띄어쓰기 보급했죠. 세계에 한글 알렸죠. 예? 음악 악보 만들었죠. 제가 나는 그거를 나이 40 넘어서 알았으니 학교 다닐 때 뭘 했나 모르겠어요. 그분 아니었으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우리 몰랐다니까요. 피아노도 없었어요. 그냥 궁상각치우가 끝이야. 궁상각치우 아세요? 단소 풀 때 궁상각치우. 아니 이 양반들이 어디서 교육받은 분들이야. 중학교 때 단소 다 들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궁상각치우. 그거 헐버트 목사님 아니었으면 몰랐어요. 우리 도레미파솔라시 얼마나 미개했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거 다 이렇게 하다못해 나라 망할 때 망하는 이유를 기록하는데 그분이 그 대한제국 멸망사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한국은 세계에 우뚝 설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한국은 세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망해가는 민족을 보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잠은 죽음의 모습을 하지만 죽음 그 자체는 아니다. 그걸 증명할 대한제국 국민들에게 하면서 저 책을 썼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나라는 망해가는데 민족과 나라의 미래와 희망을 이 나라 백성,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자신이 가르치고 자신이 복음 전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읽어서 기억도 안 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후르를 하얼빈역에서 암살을 했습니다. 일본 경찰이 막 그걸 잡아가지고 신문을 할 때 하르바토 아냐고 하르바토. 일본 사람들은 헐버트 목사님 발음을 못해. 하르바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한테 물어. 신문을 하면서 하르바토를 만났냐? 만난 적은 없는데 조선민이라면 영원히 그분의 이름은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을 남겼어요. 왜냐하면 이분도 카톨릭 신자였잖아요. 도마 안중근이잖아요. 토마스 안중근. 세례명이 도마입니다. 근데 그분도
자기가 성경 읽고 자기가 예수 믿고 하는 과정에 선교사님들이 어떤 영향을 꼈는지, 특히 헐버트 목사님이 어떤 교육을 했는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인이라면 그분의 이름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고 일본 경찰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였던 거. 간연히 이런 분들은 아무런 연고 없는 땅에 와서, 그분이요 대학 총장 아들이었어요. 어지간한 정치인들 다 아는 양반이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한테 고종 황제의 편지 가지고 대통령한테 그거 갖다, 물론 못 만났지만 그 정도 심부름했던 외교관까지 됐습니다. 이준열수 알죠? 할복하신 양반. 헤이그 거기 가서 그거 이 헐버트 목사님이 기획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때니까 당신들은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철도 타고 당신 이쪽 나는 블라디보스톡으로 갈게. 그리고 일본 경찰들이 우리나라의 열사들 가는 것 전혀 관심을 못 갖도록 자기는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합류를 해가지고 헤이그에 만나가지고 미리 도착해서 정치를 다 한 겁니다. 이 사람들 말 들어줘야 된다고. 여기 기록해서 책자 뽑을 때 이거 넣어야 된다. 그거 헐버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다 했던 일이에요. 몰랐죠. 아무도 안 가르쳐요, 그거를. 얼마나 중요한 등불이었습니까? 그 시대에. 나라는 망해가는데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때문에 망해가는 나라에서 복음을 외치고 미래를 꿈꿨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힘이고 믿음의 힘인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삽시다. 미래를 주님 안에서 설계하고 주님 안에서 기대합시다. 하나님 없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신뢰하기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한 걸음 가는, 내 눈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용기는 가져야죠. 인생은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애써 외면하며 살아도 분명히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불로장생이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100세 시대를 얘기해도 평균 84세를 못 넘는다 그래요. 평균 84세를 넘는 분들이 지금 70세 이상 되시는 분 중에 15%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것도 84세 되기 전 9년은 병치레하느라고 70세까지 들어간 의료비에 60%인가 몇십 프로를 더 드려야만 그 나머지 9년 동안을 산다 그래요. 통계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지막은 있다니까요.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마지막이 있는가 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은 있거든요. 외면하고 산다고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늘 젊게 산다고 하지만 생각과 마음이 젊다고 해도 끝은 있다니까요. 이걸 왜 부인하고 삽니까? 인정을 해야죠. 그 시간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 시간이 후회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 내가 오늘을 사는 시간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값지게 살아야겠는 말입니다. 인간은 창조의 주인이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은 그걸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몸부림은 이미 노아 때부터 세상에 마연된 때였습니다. 아니, 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의 아들 때부터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답을 가져야죠. 질문을 가져야 해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고 있나?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고 있나? 매일.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얼마나 신중해지겠습니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얼마나 신중하겠냐. 믿음의 말로 축복하는 것. 제가 몇 주 전에 덴젤러 시단 얘기했죠. 그 양반 20대, 30대 진짜 막 지옥 문턱까지 가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마약이면 마약, 대마초면 별거 다 했대. 근데 자기 옆에 딱 자기를 지켜준 여인이 둘이 있었대. 하나는 자기 엄마. 그런 자기를 보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 하나는 자기 아내. 자기가 제정신 차리도록 40년을 묵묵히 참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면서 자기 곁을 지켰대.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딱 존재감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묵직한 무게감 있는 말을 할 수 있었고, 내가 무게감 있는 말을 한다고 상대방이 그렇게 듣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무게감 있는 말을 할 때 상대방이 그걸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네? 그게 뭡니까? 쌓여진 기도가 달라도 뭔가 다르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엄마가 있으면 절대로 자녀들의 삶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마들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만사를 제쳐놓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엄마, 그 엄마가
자녀들의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 당장은 몰라. 60, 70대면 반드시 알게 될 게 그거니까. 야, 내가 이 기도는 실패하지 않았구나. 비추는 삶은 역할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등불을 켜신 거예요. 여러분, 주옥 같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안 주옥 같은 종들에서 외치고 전했어도 알아먹은 사람이 있고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아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셔서 나 하나 살리시려고 그 많은 만남과 관계를 내게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빛을 담아주셔서 빛을 담아주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젠 비춰라. 존재감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담당해라. 뭘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밝히 보이게 하는 것.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만한 모습.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보면 시대의 빛으로 등장한 선자들 중에 예레미야의 모습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이 말 한마디에 수십 년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죽을 지경에 처했어도 하나님 맡기신 그 말을 한 거예요. 새벽에 오신 새벽 용사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지만 그 예레미야의 인간적인 모습 보십시오. 27장쯤 넘어갈 때쯤 보면 살고 싶어서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게 증거했더니 듣기 싫은 겁니다. 누가? 서기관들이나 즉 종교인들은 듣기 싫어했어요. 그 얘기를. 신기하게도 종교인들이 듣기 싫어했어요. 왕은 듣고자 했어. 종교인들이 싫어해.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다면 그 말을 좋아하고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말을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죽이려고 서기관이 자기 옥에 가뒀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불러요. 야, 아무리 그래도 선지자를 죽이냐? 그러면서 왕이 자기 왕궁들에다 갖다 놔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알려줍니다. 똑같은 얘기죠. 10년 전에 했던 얘기랑 똑같아. 안 달라졌어. 그런데 왕이 듣든지 안 듣든지 또 말한 거야. 그리고 왕한테 이런 청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당신에게 말했으니 당신도 내 청을 들어주십시오. 뭔데?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도 죽는 게 무서웠고 죽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살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추라는 그 빛을 안 비쳤습니까? 죽을 때까지 비쳤습니다. 아니 애굽까지 잡혀가서도 비쳤습니다. 어떤 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 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는 그 말.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자기를 구별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후로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몰랐던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을 믿으니까 뒤돌아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내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시간이 결코 의로운 삶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를 알아야 되는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마치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믿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다들 묻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어요? 세종대왕은 천국 갔어요? 다 묻는다니까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알게 됩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형통하다, 복받아, 창대한다 이렇게 했던 예수님이 너희가 천국 백성이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천국 백성은 어떤 상황이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다. 마음을 저 세상에 뺏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눈물과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받고 소금과 빛이 되어 비추는 그 삶, 그 천국 백성의 삶은 그거다.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너희의 존재감을 잃지 말고 빛을 비춰라. 그 빛 가지고 무슨 서치라이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요리를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그 심전에 켜있는 불빛 그대로를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는 겁니다. 등경에서 내려오지 말고 그 위에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으라고. 그거 나밖에 몰라요. 켜있어봐야 내 뿐이 안 보입니다.
근데 들어오는 사람은 다 알아요. 저기 빛이 있구나. 빛이 있구나. 1세기 박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로마에 나 청년들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 가자 그러면 우르르 따라 나서고 그런 때가 좋았어. 지금 가자 그러면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런 때가 돼버려가지고 섭섭해. 옛날에는 학교도 안 가고 갔는데 이제 학교에서 전적으로 교회에서 뭐 하는 것 때문에 이거 안 빼줘. 참 왜 그렇게 참 야박해졌는지 몰라 세상이. 엄마 아빠랑 놀러 가는 건 빼줘. 근데 교회에서 선교지 간다면 안 빼줘. 이게 참 속상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속상해. 그 로마에 가면 카타콤에 들어가요. 여러분 사람이 썩어지고 이제 죽은 다음에 장례 지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인이 남는 인. 이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중에 인 물질이 제일 마지막에 남. 그 카타콤 굴에 들어간 카타콤베라 그러죠. 이태리 사람들은 카타콤베 이러는데 거기 들어가면 그 인 냄새가 나요. 이게 인 냄새구나. 이게 뭐 구리 냄새도 아니고 뭔데 하여튼 야릇한 냄새가 나는데 그게 사람 죽어서 남은 그 토양에 박힌 인 냄새가 나요. 그때 당시에 그분들은 모닥불에다가 누구 오면 이렇게 나뭇가지로 물고기 그렸다는 물고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사인을 물고기 표시로 한 거예요. 물고기 표시.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구나. 그리고는 예수님 고백하면 자기들 모여놓은 공동체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예수님 말씀 같이 나누고 성찬식도 같이 띄고 그게 그 사람들 그때 1세기 교회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 절박한 때에도 빛을 하신 그 빛이 되기 위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라도 나는 그 빛은 돼야겠다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거기서 품고 산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신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은 대로 사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삶은 결단의 삶입니다. 진리를 안 순간 그것에 맞는 삶을 살아요. 알게 된 것 그리고 믿은 것에 맞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믿는데 살지 못하는 거. 시드기야나 헤롯이나 공통점이 그거 아닙니까? 헤롯도 세례요한이 당신 이게 잘못된 거야. 그 말씀이 정말 꿀같이 달아가지고 밤마다 세례요한 갇혀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찾아갔습니다. 헤롯. 근데 그럼 뭐예요? 그대로 못 살았거든. 그렇게 못 사니까 어떻게 돼요? 살로메가 춤추고 나서는 엄마가 너 뭐 해준다 그러면 세례요한의 목을 구해라.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거 뭐예요? 모나리자상 있는 그 복도 쭉 걸어가다 보면 살로메가 세례요한 목 잡아가지고 은쟁반에 이렇게 받치는 레오날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복도에. 예. 난 그걸 거기서 보고 그림도 않고 요만해. 스케치북 하나만 해. 내가 어쩌다 이걸 보게 됐구나. 살로메가 춤추고 헤롯이 너 뭐 해줄까? 다 해. 나 나라 절반도 줄게. 세례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방백들 앞에 약속한 것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세례요한의 목을 자르라고 해요.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밤중에 감옥까지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 내게 좀 들려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세례요한의 목을 벤 사람도 그 사람입니다. 교회는 많고 듣는 건 많고 설교자들도 많은데 과연 듣는 만큼 살 수 있는 용기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드기야 왕이요? 몇 주를 거쳐 강조했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달고 어려서부터 들었습니다. 자기 태어날 때부터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23살의 왕되어도 선지자였습니다. 그 말씀 그 선지자를 존중해서 자기 옥에 가두고 먹을 걸 바치고 듣고 근데 결국에는 그 말씀을 안 들었어요. 설교가 없어서 성경이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살아낼 용기가 없었던 거지. 그리고 생명을 잃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가만히 보면 에녹에게는 확실한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아들의 이름을 보면 굉장히 긴박하고 확실한 깨달음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라고 해요. 무두셀라는 무두셀라라는 그 말은
심판이라는 얘기, 그리고 보낸다라는 의미, 무드, 심판, 그리고 셀라, 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뭔가 심판하신 일을 보낼 거라고 아들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고 해요. 그럼 65세가 된 이 시점에 에녹에게는 뭔가 확실한, 그리고 300년 동안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유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으니까 아들이 300살 될 때까지는 사는 걸 봤을 거 아닙니까? 300살 되는 아들까지 키우면서 에녹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뭔가 이 아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누구를 라멕을 낳습니다. 187세에. 그리고 그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그러면 요 기간, 중복되는 기간에 에녹이 살아있었어요, 안 살아있었어요? 예, 얼추 3분의 1은 살아있었어요. 그러면 에녹이, 무드셀라가 자식들 낳고 하는 걸 다 봤어요. 그리고 에녹은 천국, 하나님께서 딱 데리고 올라갔어. 무드셀라가 살았어. 무드셀라의 다른 의미는 창지기, 창조는 자, 뭐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 노아라는 최근에 그 러셀 크루인가 뭐 그 사람이 주연한 영화 보면 무드셀라가 굉장히 힘 있는 족장으로 나오죠. 창지기가 죽으면 그 족장이 망하는 것 같은, 그 부족이 망하는 것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무드셀라가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는 일이 딱 벌어져요.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본 겁니다. 뭔가 계시를 받아서 이 무드셀라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굉장한 심판을 하실 거다.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에녹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무드셀라가 죽을 때 세상은 노아의 홍수,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맞았어요. 절박하고 절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래서 에녹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고 에녹을 하나님께 데려가셨고, 후손들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지켜왔으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더라. 그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를 두고 자랐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놓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뭔 일을 하실 거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노아가 무드셀라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고증을 거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얘기는 아니었다는 얘기. 외면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올 것이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게임할 때 이렇게 꿈밥 맞게 해야 하네요. 가위바위보에서 꿈밥 맞게 했단 말이야, 이마에 딱. 그러면 이걸 딱 하려면 눈 감아요, 떠요. 눈 감는다고 안 때리나? 눈 감아도 맞을 건 다 맞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외면한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거든.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후회가 없어야죠. 우린 그건 압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날은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있다니까요. 그리고 오는 시간이. 분명히 성경은 오늘일지 내일일지 10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오늘 인식을 하며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와 같다. 천국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열처녀와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 팔레스틴 지역의 혼인잔치는 그런 거예요. 신랑이 오는 때가, 신부의 들러리들이 오는 신랑을 맞이하고 그때는 잔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종종 얘기하지만 2014년에 터키 이스탄불 갔을 때, 그때 터키 가신 분들은 다른 터키 지역은 돌지 못하고 이스탄불 한 곳만 돌았어요. 아쉽지만 그래도 그때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해질녘에 결혼잔치 파티하는 걸 우리 봤잖아요. 버스가 들어가는데 그 홀리데이인 호텔 딱 들어갈 때 막 뭐 굉장히 슈퍼카 뭐 이런 건 막 줄 서가지고 그 호텔로 다 우리 들어가는 그 호텔로 막 모여지는. 왜냐하면 밤새도록 파티를 하는 거예요. 왜 옛날부터 이 동네 사람들은 동네 혼인잔치는 그렇게 해질녘에 모여서 밤새도록 파티를 해. 새벽 2시 넘도록. 그렇게 습관이 되니까 있는 사람들은 호텔 하나 통째로 빌려놓고 파티하는 거예요. 거기서 밤새도록.
단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몰라. 그런데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같이 잔치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게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과 함께 그 마을에 그 잔치집에 들어가는 거지. 그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뭘 준비하냐면 등을 준비한 거예요. 기름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등을 준비했는데 기름도 준비해야지. 근데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 뭐예요? 등만 딸랑 들고 있었던 것이. 뻔뻔히 그러잖아요. 등만 가지고 있었다고. 왜? 이 사람들의 경험은 신랑은 깜깜해지기 전에 와. 이 경험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 그걸 넘질 못했습니다. 신랑이 늦게 왔네? 불을 켰습니다. 기름을 가진 처녀들은 기름의 등잔을 딱 켜고 기다립니다. 봤죠? 저 등불 딱 켜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등불이 밝지 않다니까요. 나 여기 있어요. 이 정도예요. 그 깜깜할 때 신랑이 와도 등불 들고 있는 처녀들은 이 사람들이 신부 들러리구나. 다 알아보고 데리고 가는 거야. 기름이 없는 신부들은 못 알아봐. 손님인지 객인지 못 알아보는 겁니다. 머슴인지 딸인지 못 알아보는 겁니다. 큰일 났다. 기름 사러 가야겠다. 갔는데 기름 사러 간 동안 신랑이 와버렸어. 기름 켜있고 등불 켠 알아먹는 사람만 데리고 잔치에 들어갔다. 그게 바로 본문 비유였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마무리하시죠.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잘 준비한 자가 천국에 맞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 있고 먼저 그 잔치를 생각하고 있는 자.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그 사람은 거기에 맞춰 사는 겁니다. 예배, 주님께로 드리는 시간이냐 얼마나 그걸 맞추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연초에는 신년 축복 성회가 목사님 마인드다. 목회 마인드. 이건 하나 좀 구별하자.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 지키니까 여러분들이 이 밤에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뭔 일이 있어도 구별해야지. 온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가 있지 않은 사람은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평소에 예배도 그거 아닙니까? 예배에 가 있는 사람은 모든 스케줄 자체가 예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 딱 박아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게 꾸며지는 거예요. 마음이 안 가 있는 사람 그런 게 어디 있어? 일단 난데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 날과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준비된 날이 있고 이루실 날이 있습니다. 하박국서에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고 결코 어때 아니하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다 지체되지 않고 정령하랴. 따지고 오면 기다림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애고 어린이건 기다림이 꼭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한 기다림이 결국은 교육이고 교육에서 나오는 거고 그 교육이 경험이 됐을 때 신앙도 올바르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것을 믿게 하신 것이고 그날에 맞는 삶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진실하자.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진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시간부터 진짜 영혼의 시간 아닙니까?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따라합시다. 잔치에 맞게 준비하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잔치부터 결혼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혼식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생각하면 그 잔치는 신랑이 오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계도 없고 통신 시절이 비둘기 띄어가지고 전령 이런 때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알아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절 3절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슬기로운지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등만 있으면 뭐하냐고요. 껍질인데 기름이 있어야죠. 그런데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는 게 있거든. 이제껏 경험상 신랑은 등 켜기 전에 와. 애쓰지 마라. 그리고 그냥 빈 등만 가져갔다는 거예요. 4절에 슬기로 있는 자들은 그것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릇에 그 등이다. 그릇에 기름을 담아. 이건 그만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경험한 적 없으니까 기름을 좀 넉넉히 그릇에 준비해서 시간 되면 등을 좀 켜야 돼. 그리고 갔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누적돼서 걱정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꼭 걱정되면 그게 현실이 되잖아요. 사는 게. 신기하죠. 천국은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오실 주님의 잔치입니다. 그 잔치에 초대받은 것 참여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맞춰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주의 뜻에 따라합시다. 소중하면 맞춘다. 맞아요. 정말 귀하면 거기에 맞추잖아.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삶이죠. 원하시는 것을 고민하고 찾고 질문하고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분 뜻에. 세상에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삶이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등불의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믿음은 공유할 수 없다.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온 마을 축제인데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게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예, 늦은 밤이면 자야죠. 자야 되는데 생각보다 더 늦어지는 겁니다. 더디온 신랑 때문에 다 졸며 자고 있는데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거 잘 보세요. 잠자는 걸 잘못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밤중엔 자야죠. 근데 문제는 밤중에 막 저 밖에 신랑이 막 요란스럽게 막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밤중에 신랑이 와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자다가 다 일어나 듬을 준비할세. 잠자다 깨가지고는 딱 준비하자 듬. 이때 이제 결정이 돼요.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그 빈 등에다 기름을 채워서 등불을 켠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꼴랑 등만 가지고 가지고 등에 잠겨있는 등불 그나마 깜깜해서 켜놨다가 이젠 더 이상 꺼져가지고 불도 못 붙여. 그 처녀들이 얘기한 거예요.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대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있는 걸 나눠 쓰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거 좀 달라고. 그때 처녀들이 슬기로운 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확실히 슬기는 사람은 슬기로운 거야. 9절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어쩌보면 냉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는 냉정하는 거예요. 끊을 때는 확실하게 끊을 게 필요한 거예요. 단호하게. 자녀이건 남편이건 부인이건 그건 왜? 하나님께 대한 신앙만큼은 타협이 없는 확실한 냉정함이 있어야지. 왜? 믿음은 공유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갈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대 그 길을 걷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그래요.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하고 천국 가서 뭐합니까? 아들이 교회를 존중하지 않아. 얼마나 큰 슬픔이요. 강남에 내놓으라는 자리에 법관들 그렇게 많고 자체적으로 변호사가 500명 된대. 법조인들이 교회에. 그럼 뭐해? 그렇게 목회를 훌륭하게 하셨는데 아들이 교회를 존중하는 신앙관이 없어. 그거 뭐냐? 맞아요. 믿음은 공유되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내 자녀가 신뢰하는 만큼이 삶의 열매인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종말에 대해서 세상 끝날에 이런저런 말씀하니까 궁금한 겁니다. 들었으니까 언젠지 좀 알면 더 잘 믿을 것 같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시작한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께 마음이 가 있는 심령은 때를 압니다. 그리고 어느 때이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여기에 마음이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하는 음성에 깨어난 그날 바로 내 믿음을 보는 겁니다. 맞아요. 방주를 짓고 다 들어오라 했을 때 알아먹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아직 비가
온 적이 없거든. 우리는 살아온 대로만 살려고 그러기 때문에 경험을 넘어서는 무엇인가 신뢰하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그 용기, 그걸 존중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미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매일 그날인 듯 살자.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분명히 천국은 하며 시작한 그 말씀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한 가르침 말씀이었습니다. 그날에 있을 천국의 모습, 그날을 준비하는 천국 백성의 삶은 이래야 돼.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잔칫날에 그에 맞는 준비를 하고 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뒤늦게 기름 준비하러 갔다 온 사람들은 11절 12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방주문 닫히고 아무리 열어달라 그래야 열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는 잠깐 열어주면 되겠지. 근데 다 죽어. 이게 그때의 절박함이었다니까요. 잔치에 맞는 준비를 보셨고 그래서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들만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관심과 마음을 갖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진정한 하늘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이 진정한 생명의 복이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이 이 땅의 교회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누군간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나 자신은 그 빛이어야 되고 그렇게 삶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굉장히 발전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발전이 정말 대단히 빠릅니다. 빠른 것을 경험하면서 버티고 견디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믿음을 지키긴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지금은요, 이제는 목사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러다가는 설교도 AI한테 뺏기다니까요. 설교도 AI한테 뺏긴 시간 됐어요. 내가 테스트 해봤다니까요. 예? 제 설교가 길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이 목사 설교는 너무 방대해. 요즘 어떻게 대부분이 30분, 29분 이렇게만 한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봤다니까요. 원고를 딱 입력을 했습니다. 구글에 입력을 한 다음에 이 원고를 30분으로 줄여줘 그랬더니 줄여주더라고. 잘 줄여주더라고. 이거 아차한 순간에 설교 뺏깁니다. 이제는 구글에. 그럴 때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럴 수도 있어. 로봇 하나 사오는 거야. 그 일론 머스크가 집집마다 로봇 보급되는 적정 가격을 3천에서 4천만 원이래. 자동차 한 대 값으로 AI 한 대 보급을 하겠다는 게 일론 머스크의 목표야. 그러면은 조만간에 한 5년 내지 10년 이내면 집집마다 청소용 로봇 한 2, 3천짜리는 그게 왜 필요하다가 다 필요하게 될 시대가 와. 그러면 그거 딱 해놓고 어디가? 그럼 나는 이러는 거지. AI한테 설교 프로그램을 딱 하고 딱 입력을 해. 그리고 휴가 가버려. 그럴 날이 오지 않기를. 이럴 날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무서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인간의 윤리니 교육의 가치니 이거 종잇장처럼 불타 없어질 시대가 오고야만 합니다. 그러니 신앙은 오죽하겠어요. 유대인들이 뭐 때문에 지금도 절기를 지켜가면서 천막치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치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늘 별 보고 하나님 부른 그 신앙의 영성만큼은 생명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과학인이 발전하는 그 땅에서도 여전히 광야에 나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편하려면 한두 끝도 없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 영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주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어떻게 내 생각과 말과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질문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갑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할 때